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확 변화되고 달라지면서 놀랍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아주 신체적으로 아주 남다른 또 축복을 받으셔가 내가 자꾸 목사님 앞에만 서면 내가 왜소해지고 작아져요. 웬만하면 나는 기 안 죽는데 목사님 앞에만 서면 막 모든 게 부러워요. 그런 축복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주 대인광에도 동방에 잘하시고 또 뭐 저를 이렇게 보신 대로 저 소개란에 보신 대로 방송 관계 그 일도 많이 협력을 하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총장을 또 이사장 법인 이사장을 또 지금 현재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미 목사님 훌륭하신 것 다 여러 가지로 검증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마음껏 마음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해 주시고요. 말씀 읽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스러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박수하면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예물 드렸는데 저는 시간 이름 부릅니다. 내용은 다 안 읽어도 죄종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혜욱 성도님 직분하고 기도 제목이나 감사의 내용을 꼭 적으시면 좋겠어요. 최명란 집사님, 이만수 장로님, 정경숙 권사님, 한기상 안수 집사님, 김정자 전도사님, 한 마음이 드렸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감사해요. 송병원 장로님, 김명심 권사님, 김일순 권사님, 박승업 장로님, 박소라 권사님, 손상기 안수 집사님, 권순기 권사님, 고자열 장로님, 홍희순 권사님, 차진기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 이준덕 성도님, 오순자 권사님, 손순옥 권사님. 이름이 많이 아는 분도 있고 꼭 우리 교회 같아.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인가 하고. 신형철 집사님, 조순예 권사님, 최세진 성도님, 박성원 집사님, 유화숙 성도님, 곽형숙 권사님, 왕흥기 장로님, 유순애 권사님, 왕주영, 왕지연, 왕희선, 왕형선, 차민준, 차민석, 오현중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김도희 전도사님, 박영철, 윤화숙 집사님, 임규혁, 윤여진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이미란 권사님, 김동중, 이재혜 권사님, 김동중, 김희영, 김가영, 김지영, 김희영, 문영로 성도님, 여병석 집사님, 김종순 권사님, 왕하선, 여진주 집사님, 그리고 김용대 목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가져가세요. 정영기 목사님, 한윤자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 가운데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 귀한 성회를 계획해 하시고 오늘 이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귀한 성회를 계획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계획하신 모든 목적이 이번 성회를 통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전무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찾으신 분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편 78편 73편 28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제 가슴에 묻어있는 성경인데, 우리 교회 그 오광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목사님 집을 다 잘 지어놓고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한 구절 주셔야겠습니다. 어떤 거 주면 쓰겠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달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번 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기회를 교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나가냐면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제가 아래로 좀 내려가도 될까요? 이 화이트보드 제가 좀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 전문적인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물론 제가 청함을 받으면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1년에 3번, 4번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집회하면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도 저에게 영적으로 큰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아, 우리 차장로님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막 여러 분 계셔. 아, 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다 계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할 줄 안 게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겨우 설교 한 편 하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나는 설교 한 번 하고 목회하겠다. 그렇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많이 했어요. 목사는 설교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설교 목회를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또 다 그냥 부교육자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그러면 되지,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할 거 있냐. 이제 제가 뭔 모를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다른 건 할 줄을 모르고요. 이번 집회의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 계획 가운데 이번 집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우리 늘사랑교회를 보내셔서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 말씀을 늘 증거하시고, 목사님 보면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사랑한 줄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간혹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고 목사님은 저희 교회 모셔서 집회도 해봤지만은 사실은 우리 늘사랑교회는 부흥회할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나를 왜 오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라고 해서 순종하며 와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 이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어요. 이미 목사님께서 시간 여러분 이제 제가 10번 말씀 전하거든요. 이제 저녁 집회, 새벽 집회 그렇게, 그리고 낮 집회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전할 텐데,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은 적을 것도 없어요.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도 없고 적을 내용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이 왜 이 종을 청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미 부흥사와 같은 그런 부흥회를 스스로 인도하실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 종을 청한 이유는 그 한 페이지를 넘겨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넘길 만한 한 페이지가 있다면,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 그 한 페이지를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 병아리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안에 있으면 달걀이에요.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되잖아. 나오는데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잘 못 나와요. 그때 밖에서 어미닭이 톡 하고 한 번만 쪼아주면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던 그 병아리가 밖으로 그냥 확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이번 성회 때 뭘 하냐면 그걸 하나 할 거예요. 톡 하나 찍어주는 거. 그럼 나머지는 평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뜨거움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소망도 있어서 이 종이 톡 찍어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 나는 지금 내가 저걸 내가 쓴 줄 알았네. 안 썼구나. 성도의 실제적 믿음. 여러분, 제가 쓰는 글은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도와 실제적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믿음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첫째,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냐? 여기서 제가 이번 주간에 모두 10차례 말씀을 전하는데 10차례 동안 전할 말씀의 중심은 구원받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난 여러분을 완전히 초신자로 여기는 거죠. 그것 아니에요. 지금은 병아리가 깨어나야 할 때라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라니까. 역사가 일어날 때라니까. 그리고 내 삶에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삶의 믿음,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실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용서하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안 돼요. 전부 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죠, 11조 하지요, 크고 작은 예배 참석하죠, 봉사하죠. 여러분, 요즘은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해도 순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실제적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학 용어 가운데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번역을 하면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위약 효과. 위약 효과. 가짜 약이란 말이에요. 위약 효과. 이게 뭐냐면은 그 환자의 증상에 직접적인 치료의 효과는 없지만 이 약을, 가짜 약을 투여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라고 해요. 의사들이 간혹, 혹시 이 가운데 의사나 의학계통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면 이해가 충분히 빠를 거예요. 의사들이 간혹 이 방법을 써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약을, 가짜 약을 그 환자의 원래의 그 병의 증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약을 계속해서 그 약만 투여하면 결과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아니면 그 병 때문에 위험한 일을 만날까요? 치료가 안 됩니다. 이 위약 효과는 잠깐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의 심리를 위해서 잠깐 필요한 거지, 끝까지 약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약은 진짜 약을 써야 돼요. 여러분 봐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5명이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해가지고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제주도 5쌍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3박 4일. 가난한 전도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갔겠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막 들뜨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5명인데 그 중에 이 3번째, 그러니까 제가 막둥이였고 3번째 형님 전도사님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일 여행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멀미를 해. 이분이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힘들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멀미를 극복을 못하는 분이에요. 제주도를 갔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차를 렌트를 했는데 승합차 봉고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멀미를 하니까 당신은 맨 앞에 앉으시오. 그리고 맨 앞에 앉혀놨어. 자기 남편이 운전하고 자기는 멀미하는데 가장 안전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끊임없이 멀미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멀미를 해. 그러니까 막 계속 가면서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 계속 하니까 여행을 하는데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행하다가 우리 팀 중에 환자 한 명 생기면 환장해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서귀포인가 어디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약국 표시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저기 가보자고 그랬어요. 기다려보라고. 달려갔는데 와, 나는 세상에 그런 약국이 있는지 나 거기 가서 처음 알았네요. 약국은 거의 폐업 상태고요. 약 상자가 햇빛에 바래가지고
무슨 약인지도 잘 몰라. 근데 들어가니까 약사가 이미 뭐 약국은 열어놓기는 했어도 약국이 되리라고 기대도 안 하는 분이더라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분리된 그런 때가 아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멀미약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없어. 멀미약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막 생각나는 것이 소화제 없는 데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페스탈 있습니까? 그러니까 페스탈은 있대. 그럼 그 두 알만 주십시오. 두 알을 주는데 그때는 종이가 이렇게 하얀 사각 종이로 이렇게 해서 약을 이렇게 접어서 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 페스탈 두 알을 이렇게 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얀 종이에 내가 봐도 명약처럼 보이는 거요. 달려가가지고 어째서 무엇이 잘 안 돼요? 딱 달려가가지고 그 전사님 사모님한테 형수님 어쩌면 우리가 와도 여기가 바로 멀미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인데 전국의 멀미약을 다 납품한다 그러네 여기서. 근데 다 납품하고 딱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나 남은 거 내가 가지고 왔어. 먹어보시오. 그대로 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멀미를 했으면 뭐하라 이 얘기를 하겠어요. 멀미를 안 한 건 멀미를 딱 그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화제도 멀미를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을 어느 정도는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내가 멀미약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세상에서 나만 알아. 가짜 약이란 것을.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효과가 있어요. 집에 올 때까지 멀미 안 했어요. 이 사모님은. 내가 그 말을 했거든.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보름 간답니다. 한 보름 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머릿속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멀미약. 왜 제주도에 물어보더라고. 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면 여기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기차만 없지 모든 것이 다 오니까 멀미약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야 또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보름간 효과가 갈 것이라고 했더니 이분이 끝날 때까지 멀미를 안 하고 즐겁게 여행을 했어요. 이것이 위약 효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멀미 정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분이 중병이어서 그분에게 꼭 필요한 약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잠시 잠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의사를 만나서 진짜 약을 처방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위약 효과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지.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을 한 사람이고 지금 그 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내 신앙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어디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화가 안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최고의 물질 문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애굽은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혹은 애굽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좋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거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요즘은 이거 모나미 것이구만, 우리나라 것도 좋아요 요새는.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어디 거냐? 그럼 미제요 미제. 그러면 다 끝나버렸어. 미제요 미제. 그러면 너는 염치도 미제다니.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애굽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예요. 애굽이 아쉬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이 못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못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 섬기기에 제일 안 좋은 것만 다 고르고 뽑아가지고 다 모아놓은 데가 애굽이에요.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곳, 우상 섬기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이 애굽에 정말로 좋지 않은 물질, 문명, 문화, 우상 섬기는 것 이런 데 그냥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타락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했던 모든 습관과 환경들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관습, 생각, 태도, 환경, 우상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이것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찌들었던 그 족속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도 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년이 되지 못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뭐 합니까? 그들이 길갈에서 첫 번째 행한 것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저기 앞에 있어도 할례를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할 장수들이 군사들이 할례를 행한다?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전술 전략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감히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교회, 우리 늘사랑 교회에 머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봐요.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릴 때 옆에 봐봐. 누가 있는가? 딱 두 종류 있어요. 자기 가족하고 성도하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요 끝까지 못 따라옵니다. 물론 끝까지 오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가족과 성도 외에는 내 장례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관할 때 없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광야교회, 이 세상, 광야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교회, 이 세상이 어디가 교회 있어요? 늘 푸른 교회 성도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막연해요. 한국 교회 강단이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교를 설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를 말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뭘 합니까? 기독교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것이고 이것이 다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독교 신앙을 설교를 통해 전수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막연해.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없는 독자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나 1년하고 그러니까 만 1살 한 7개월인가 8개월 될 때 돌아가셨어요. 채 만 2살이 만으로 따지면 2살도 안 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살 때 돌아가셨어요. 한국 나이로 3살 때 돌아가셨다 했어. 나 2살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귀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랫목에 앉았어요. 아무리 어려도 우리 집에 어려가지고 이렇게 밥상이 이렇게 있으면 동그란 밥상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둘, 셋, 네 여자가 있습니다. 할머니, 그 다음에 여동생, 엄마, 식모,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여자가 있고 나 혼자. 내 밥그릇은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은으로 된 거예요. 여기는 스탱. You know 스탱? 스탱으로 된. 나는 은으로 된 거. 어렸을 때. 나는 아랫목에 앉아.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별됐을까요? 독자니까. 독자가 어쩐다고? 독자가 귀하다고? 왜 귀하다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다고? 아빠가 없으면 아빠도 없어. 그거 나밖에 없어. 남자는 씨가 나밖에 없어. 그게 왜 귀하다고? 그것이 그 대를 잇고 또 뭐 한다고? 제사를 지내지. 제사를 지내지.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은 왜 아들이 왜 꼭 씨를 보려고 그런지 알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꼭 씨를 봐야 할 이유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장차 물돈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나를 취급을 했다고 말이에요. 구별되게 물돈을 아들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요, 엄마가 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줌마를 데리고 왔는데 아줌마가 막 풍채도 있고 당당하고 가자 그러는데 동네 마당을 가는데 엄마가 뭐 바가지 하나 하고 칼 2개 하고 탁 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가더니 너 여기 앉아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줌마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뚫고 위에서 칼을 슥싹슥싹 내 머리 위에서. 아니 머리 위에서 칼 슥싹슥싹 한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여기서 식칼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위에서 진짜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슥슥슥 하는데 뭐라고 막 그에다가 욕을 하더니 칼을 팍 던지니 저기 탁 꽂히고 또 2개 탁 꽂혀요. 그리고 탁 보더니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 별일 없겠구만 그런 거예요. 별일 없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정체를 나는 며칠 뒤에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구슬했는데 그 아줌마가 무당이야. 무당. 저녁내 와가지고 갱갱갱갱갱갱 저녁내 하고 아침에 갈 때 나 1,000원 하나 주고 가더라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사람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헛된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귀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하면 돼.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귀한 아들은 예수 믿어도 귀한 아들인 거예요. 우리 엄마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엄마에게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제사 안 지낸 거예요. 제사상 앞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내가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어맞게도 우리 진짜 그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기차에서 뛰어내린 삼촌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사상 앞에 지혜 없이 그 빨간색 이렇게 칠해진 그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딱 펴놨다니까. 그것이 나는 믿음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얻어맞을 짓이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그 이후로 제사를 안 지냈는데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를 딱 끊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말로만 나는 믿음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하나도 온전히 못하면서 믿음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와 11조보다도 더 큰 유익이 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물질 문명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런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제가 익히 알지만 그것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 믿음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물정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목사님들은 좋겠어 참. 그것 아니에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기쁨과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진짜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은 가짜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실제적인 믿음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이 실제적 믿음이라는 말은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삶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삶으로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믿음은 이게 이렇게 잘 안 지워지구나 라고 말하면 누가 잘 지우는 분이 딱 나와. 이렇게. 이분 누구세요? 아니 제목까지 닦아보면 어쩌냐. 나를 보내보려고 그러네. 이제 다 닦아봐봐. 어메 집회 끝나버렸네. 이런 말 보고 우리 어렸을 때 촌에서 한 말 있죠. 온유월에 삽 들고 물꽃 트고 삽 들고 만세 불러버렸다니. 다시 쓰면 돼.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성도의 실제적 믿음. 벌써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머릿속에 잡아버려. 막 내 머릿속을 쳐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내 믿음이 뭐냐 이게 막 진지한 고민이 나 있고 내 속에서 막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환장한다는 말 있잖아요. 바꿀 환자. 내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썼네요. 우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용감스럽고 큰 맹수라 할지라도 그물에 걸려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 또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놓아두고 이 늘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용맹스럽게 이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1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면 맞힐 사람이 있을까요? 12사람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말해봐요. 10사람 중. 성경 보고 읽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흔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포기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 각 지파 가운데 고르고 뽑아가지고 12사람 보냈는데, 그 나머지 10사람은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더라.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인생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 어떤 그 미식 축구 그 이 팀 이끄는 그 감독이 그 라커룸에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경기가 안 풀리니까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에 이 라커룸에 모여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해.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는데 대답을 해봐라.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느냐? 마이클 조던은 미국의 유명한 농구 스타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포기한 적이 있더냐? 아니요. 발명한 에디슨이 포기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 전부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 뭐 그냥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해버린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포기해버린 사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그냥 이제 천국행 티켓을 다 샀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민족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이건 참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건 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뭔 천국에 가봐. 천국에 갔으면 다시 못 오지. 천국에 가보니까 아이 꼭 거기 있을 만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 계십니다.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심각하잖아요.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봐요.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라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없어. 끔찍하잖아요. 천국 아니면 어딥니까? 지옥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너가 보면 16장에 지옥이 얼마나 지독한가 봐요. 여기 손가락 끝에다가 물방울 하나만 내 혀에다가 꼭 떨어뜨리면 내 혀가 서늘하게 되겠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인데,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동안에 광야교회 동안에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사는 동안에 내 믿음이 가짜 믿음, 위양 믿음, 플라시보 이펙트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기뻐하라는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 말을 붙여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쁨이 있나요? 정직해요, 여러분은 비교적.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 기뻐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요. 이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다 기뻐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도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면 기뻐합니다.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시집장가를 잘 가고 아들 딸 쑥쑥 낳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런 것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이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웃고 시도 때도 없이 웃고 그런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끊임없이 기뻐하고 내 육체가 끊임없이 기뻐하고 내 삶이 끊임없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기쁨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된다니까.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가 조금 그 일이 삐끗하면 온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쯤은 내가 다지고 목사 마음을 덜컥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소에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데 갑자기 새벽에 와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덜컥 해버린 거예요. 오면 저 뭔 일 있을까니? 아니 진짜 간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새벽에 절대 안 와. 그분은 자기 말로도 나는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요 진짜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그 말을 하더라고. 아줌마가 권사님인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나를 못 해봤어요. 나는 새벽기도 못 나갑니다. 근데 나와버렸어요.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뭔 일 있다 그거예요. 뭔 일 있다. 그래도 뭔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올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때 얼굴 표정이 어때요? 좋아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나올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번은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목회는 순간순간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서재에 들러가지고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상당히 조금 늦었겠죠? 아침 시간이 이제 밝아오고 나오는데 저기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쑥 튀어나와요. 집사님 한 분이 쑥 튀어. 그분은
새벽기도에 빠지는 분이 아니야. 사실은 새벽기도에 빠지는 분도 아니고 늘 사모하고, 제가 주일 새벽이면 다 안수하거든요. 주일 새벽이면 어린아이부터 세대 통합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는 주일 새벽 5시에 세대 통합 예배 드려가지고 애기들까지 다, 애기들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잡니다. 그래도 목사님 안수 받으러 가자 그러면 탁 일어나가지고 탁 나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라고 그러고, 주일날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은 애들이 나만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요. 안수해 주라고. 지 동생 업고 가다가도 동생도 안수해 주라고. 근데 물론 그분이 평소에도 잘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늦게까지 공무원이거든요. 그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그 자치단체 과장 정도 돼요. 면장 여자가 면장이면 솔찬한 거지 촌에서.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빨리 출근해야 될 분이 그 시간에 나오니까 내가 그냥 가다가, 평소에는 말도 잘 안 걸어요. 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내가 친절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은 말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별로 잘 안 해요. 특히 아침 시간에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 두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과 기도예요. 저는 생각을 깊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는 습관이거든요. 생각을 깊이 하면 옆에서 누가 저를 불러도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저를 몇 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난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또 특히 시끄러운 걸 싫어하니까 별로 사람도 안채 안 하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와보라 그랬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늦게 나오는 걸 보니까 기도를 오래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울음보가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시골에서 여자가 면장할 정도면요, 체면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울음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그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쾌활하게 잘 웃고 언제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를 나눠준다고 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버린 거예요. 얘기를 해보시오. 참 한 5분 동안 울다가, 나는 여자가 울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울으라고 냅둬버려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치니까. 그냥 냅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울다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어저께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탄 저기하고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자기 아들의 과실이 아닌데 전부 자기 데이터가 자기 아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고 한 사람이 크게 다치고, 그런 사고가, 나는 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다는데 나는 또 그건 또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 방송 안 보셨어요? 내가 그걸 본들 그건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힘들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부흥사경회 한다고 교회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힌다고 마음이 안 편해요. 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미뤄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밥이 제때 안 나와.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도 내 마음이 안 편해.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수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이 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어려워요. 이번 주간에 내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숨이 가빠요. 나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 진짜.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도 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다 하고,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니, 대답을 해야 될 것은 대답을 해도 돼요. 무조건 안 한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기도하냐고 물어보면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이제 벌써 그다음 뭔 말 나올지 이미 한 거예요. 영리해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하다 영리하네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이. 그다음에 내가 뭔 말 할지 다 알아볼지 지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해요? 네. 기도할 일 있을 때 기도해요. 우리 기도는 정직하게, 우리 기도 생활은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해요. 평소에도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기도할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기쁜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는요 사막도 푸른 초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막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늘 보자 바라보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팔자에 없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냐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먹게 하는데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그 교회를 아직 제가 그대로 성장해가지고 담임 목사 될 때까지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별로 놀래지도 않네. 여기는 그런 사람 옆에서 누구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 다녀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문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된 사람 봤어요? 봤어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나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나 그런 사람이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때 내가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떠날 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2008년 4월 말까지 내가 사역을 하고 5월 달에 미국 갔어요. 미국에서 1년 있다가 지금 심우하는 영광대교회 갔는데, 아직도 나는 우리 교회 그러면 꼭 성도교회가, 광주 성도교회가 우리 교회 같아. 내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성도 가운데 나중에 권사님 됐어요. 그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꼭 이 자리에 앉아요.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아니, 여가 이제 이 자리에요. 맨 가의 줄 맨 끝에 앞자리에 항상 앉아요. 그리고 맨 먼저 와가지고 맨 나중에 가. 나는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버텨봤거든요. 안 가는 거요. 내가 한 번인가 이겨보고 내가 진짜 끝까지 버텼다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깨고 나니까 가고 없더라니까. 그날 한번 이겨보고 못 이겨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 나는 그분이 속에 뭔 내용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와서 앉은 시간부터 돌아갈 때까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그 서러움, 기도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딸이 넷 있고 맨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5남매죠.
의지의 한국인이요. 이를테면 기어이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4명을 낳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5명이에요. 근데 첫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이 시름시름 몇 년을 앓다가, 그러니까 몇 년간 앓았기 때문에 큰딸 초등학교 때부터 그 남편이 아팠던 거예요. 몸져 누웠어요. 아무 생활력도 없고. 지금은 여러분 광주 그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그 주변에 아파트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 동네예요. 바로 그 동네가 수용소 동네. 수용소, 가난한 사람들 판잣집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모여놓은 그 동네예요. 근데 거기 사는 분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2학년, 큰딸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이 죽었으니까 뭐 그 사람이 무슨 전문인도 아니고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어. 근데 그분은 하루도 안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정금옥 권사님인데 내가 한번 물었어요. 권사님 뭐라고 기도해요? 워낙 가까우니까 또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니까 뭐라고 기도해? 이러면 기도가 다 된가? 아니요. 그래서 다 어제 나도 다 하나님한테 다 한다는 거예요. 뭔 기도를 주로 하냐? 그럼 이제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기도 레파토리가 다 있어.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안 새끼들 다 하고 나도 기도해 주더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밥이요. 그분이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나중에 간이 안 좋아져 가지고 황달이 오고 흑달이 왔어요. 이제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면은 얼굴이 까매지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전남대병원에 이제 흑달이 왔다고 가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 흑달이 왔다고 그래요. 그 큰딸이 그 집사가 나를 불러요. 가서 봤더니 진짜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 7개 8개 탁 꽂아가지고 곧 환자가 죽어가도 의사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대요. 다 꽂아놔. 이러고 숨이 곧 넘어가. 목사님 왔어. 엄마 좋아하는 목사님 왔어. 제가 어려서부터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담임 목사가 됐어도, 담임 목사 막 될 때예요. 담임 목사가 됐어도 그냥 아들 갖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목사님 왔어. 그러니까 아무 기척도 없고 반응도 없다가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뜨고 나를 보더니 뭐라고 해. 뭐라고 해. 그래서 내가 뭐 할 말 있어? 권사님 해봐. 귀를 이렇게 댔더니 내 새끼들 그런 거. 내 새끼들 그런 거. 내가 그 권사님 귀에다 대고 내가 그렇게 말해줬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라. 다 권사님 자식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높여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한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와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천국 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그 오남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한 가지만 말하면 전부 예수 믿습니다. 다 결혼해가지고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큰딸이 저하고는 6살 차이 나는데 그 큰딸이 이제 직장 생활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엄마가 자네 그 직장 다녀가지고는 작은 중소기업이야. 우리 딸 못 주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9급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세무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 세무 공무원 9급을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말단 공무원이 되니까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 신랑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냐면요. 저 여수 세무서장 하다가 지금 북광주 세무서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광주 성덕교회 시무할 때 그 과장 진급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과장 진급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장으로 퇴직을 하면 세무서를 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끊임없이 이 자녀 5남매들에게는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멈추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갔어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방금 말한 그 교회, 나 빼고 5남매인데, 나 빼고 우리 처가 식구가 5남매인데 나 빼고 전부 그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그 교회 다녔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지금 사역적으로 옮겨서 그러지. 근데 엄마가,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몇 걸음 안 돼요. 근데 집이 단독주택이라 허름해. 그러니까 아파트로 옮기라고 몇 번 자녀들이 말을 해요. 우리 돈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합시다, 아파트로 옮기라고 그래. 근데 엄마가 안 옮긴 거예요. 왜 안 옮기냐? 나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아파트로 가면 누가 나를 차를 태우러 와야 되고 누가 그 일을 다 해주겠냐.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신을 하나씩 사드려야 돼요. 참 패션에 민감하대. 새벽인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 건데 꼭 그 부츠 같은 거 안 미끄러지는 거 하나씩 사줘야 돼요. 그걸 사주면은 제일 좋아하셔요. 사주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사드리면 좋아한다 그 말이야. 딱 사주면, 이번에는 노스페이스 사줬어. 노스페이스 거 딱 신고, 금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지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어머니가 맨 먼저 교회 갑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요. 내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사찰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자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막 나한테 투정을 하면서도 자기는 교회 새벽에 문 열어야 되니까 이사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84세인가 5세인가 돼요. 84세 5세.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 뭐냐면, 그리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아니 난 참 이러더라니까. 나 미국에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어야 나 자네한테 할 말 있네. 그래서 전화를 탁 했어요. 나 자네한테 할 말 있는데. 뭔 말입니까? 미국까지 전화했을 때는 중요한 얘기 같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자네를 1번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번이 돼버렸네. 이해 어서. 와, 여러분, 서운한 것이 아니라요, 행복해 버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구나. 자기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른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근데 세상에 국제전화 해가지고, 어야 나 지금까지 자네가 1번이었는데 이제 2번이네. 자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번이네. 바꿔줘 버린 거예요. 어머니 그래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근데 걱정하지 마소. 집에 와갖고 나 혼자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자네가 1번이네. 우리 오남매가 이제 10남매 기도방이라 그래가지고 이 SNS 저기를 만들었어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 거기서 계속 주고받는데, 우리 10남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금 중심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막도 푸른 초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푸른 초장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날 아침에 비가 왔어요. 잠깐. 그러니까 이제 뭐 사마리아 그쯤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잠깐 차를 멈췄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은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발이,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기 때문에 발이 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거예요. 푹푹 빠져. 그리고 아침에 푸른빛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해가 뜨자마자 전부 다, 전라도 말로 다 꽃이 낮아가지고 다 타져버렸어. 다 타져버려가지고 전부 남는 것이라고는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좌우에 전부 다 푸른 나무들, 푸른 풀, 그것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곳은요, 전부 다 푸른 풀밭이더라고. 사시사철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어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해요. 목사 마음이 썸칫썸칫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다급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도 내공이에요. 기도도 저축인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잘 저축해 놓은 사람은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도요, 그 기도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평소에 없는 사람은 당황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슬퍼해요,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회 한다고 해서 뭐 별나 특별한 것 할 줄 알았더니 이거 애기들도 다 외운 것 하고 있네. 지금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봐봐요 어떻게 된가.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이제 답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못 살았어.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못 살았어. 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서양에 가보면은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들어. 물론 그렇게 쉬운 영어를 꼭 내가 영어로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겠죠? 제일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하철 타봤어요? 지하철? 제 아이가 서울에 있고 또 저도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주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죠. 지하철. 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심각해가지고 그 뭔 대단히 중요한 걸 보고 있는가 했더니 어떤 놈은 만화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뉴스 보고 있고 뭐 별것 없어요. 근데 심각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누가 혹시라도 내 발이라도 밟으면 그냥 막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술을 먹고 타가지고요 그 문 앞에서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술 냄새가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엇든지 그런 사람은 택시를 타지 왜 굳이 또 그 시간에 차도 안 막히겠더만은 꼭 지하철을 탄가 모르겠어요. 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 먹은 사람하고 걔는 안 건드는 거예요. 물리는 수가 있어. 와! 근데 그 술 먹은 사람이 왜 술을 먹었는가 하니 그날 엄청 기분 나빠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지하철을 타가지고 말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아나. 술 냄새 나고 싫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저는 또 말 못하죠. 내가 목사인 줄 나중에 알려지면 지금 시비 붙어가지고 가가지고 직업 그럴까봐 나는 시비도 못 걸어. 근데 다 누가 또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시비를 대신 이 해가지고 막 하는데 한 10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해도요 안 줘요.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 전부 원망, 불평, 고자질, 욕, 막 불쾌감 이런 것들만 막 토해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봐요. 취중 진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는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멀쩡하고 이러고 있지. 술을 안 먹으니까 멀쩡한 거요. 그냥 여기다가 술을 한번 언젠가 당회를 하면서 전부 그냥 부어 넣어가지고 속의 것을 한번 말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전부 내 속에 다 감추고 있어. 내 의식이, 내 체면이, 내 자아가 다 누르고 있어. 내 속에 있는 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야 할 것만 같은 분노, 좌절, 고통, 서러움,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 권사, 성도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다 내 안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억지로 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으로만 감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요 80% 이상이 ADHD예요. 주의력 결핍이에요. 집중을 못해요. 왜 못해요?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인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감사의 삶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 삶만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말 참 잘합니다. 누구는 안 그러고 싶답니까? 전부 다. 그리고 이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깊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것이에요. 우리는 값 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입니까? 아닌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속전으로 대가로 랜섬 지불하고 그 대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값없이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너무나도 값비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성경 구절이라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본문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전부 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 합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하고 사냐고요. 이거 하나 하고 삽니까? 이거 하나 하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하고 살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 좌절감을 느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1995년에 저는 이번에 하는 집회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발견했어요. 제가 1995년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다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뽑아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뭐 의심하거나 아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이와 같은 것들을 넣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넣어봐야 답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방정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정맞은 방정식. 요즘은 애들 초등학생들도 다 해요.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이걸 보고 공식이라 그래요. 공식. 저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공식이다. 이대로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이대로 집어넣어버려야 이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여기다가 엉뚱한 걸 넣으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대로 해야 돼요. 공식대로. 어떤 것이 공식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진짜 믿음, 실제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산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딱 또 요셉 우리가 모르가니 내일 새벽부터 새벽 시간 3번, 저녁 시간 화요일, 수요일 2번, 그리고 이렇게 5번 제가 요셉을 설교하겠어요. 5번. 이 5번의 요셉 설교가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한 장만 넘어가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구약의 모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의 삶을 5가지 주제로 새벽 시간 저녁 시간에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사모하는데 이 주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 실제적 믿음, 내가 진짜 믿음 있냐? 여러분 우리 가면 그만 써야 돼요. 이거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내가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한 나는 정말 참다운 성도로 살지 못해요. 근데 저는 95년도 이후부터 끊임없이 저는 이 말씀 속에 저를 넣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공식이라니까요. 내일 새벽부터 펼쳐지는 그 위대한 공식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남은 그런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장담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내 설교를 하면서 저는 간혹 묻습니다. 나를 보시오. 내가 행복해 보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 그럽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 여러분도 나처럼 행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이것은 그냥 막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바꾸고 그 공식 속에 나를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만 생각을 했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도 내가 점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달하지 못했으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회 때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모든 강단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채우고 계신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부족한 종을 보낸 이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뜻과